지금부터 141회기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예배원들이 입장에 있겠습니다. 예배원들 입장!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선호회 목사 안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95장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구주를 높이고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말 도와주소서. 다 앉으셔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장로 분회장이신 윤왕열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목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연단하시고 부르신 주의 종들을 대전 선호회를 통하여 목사로 안수하는 예식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안수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안수 예식이 사람의 말과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하며 진실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는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의 각오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불타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서약과 충성된 삶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갈 오늘 안수받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충만히 나려 주시옵소서. 선한 용기와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진실된 목자가 되며 목회할 때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진실되며 인정받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목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안수위원 목사님들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목사님들과 순서를 맡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안수하실 목사님들의 손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대언하고 대신하는 신비하고 신령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 쓰시는 직전 노회장 주명종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들 제하의 말씀이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권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귓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배드리는 이곳에 불같은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회의록 서기신 윤병기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찬양 예배 순서입니다. 김다운 사모님께서 거룩한 성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겨
이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직전 노회장 주명종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 또 좋은 계절에 우리 대전선회 제141회 정기노회에서 9명의 목사님들 안수할 수 있고 일꾼을 세우는 귀한 예식이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임직받는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전국에 69개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노회가 어디 노회겠어요? 우리 대전선회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모범되고 또 가장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노회의 노회원으로 여러분들이 9명 목사님들이 이제 회원으로 되어지는데 좋은 노회에서 임직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2년 4월 22일 오전 11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도 아니고 내 인생은 이제 세상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부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 목사님 혹은 주명종 목사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죽어서 비석에도 고 주명종 목사 이렇게 아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이름이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개 하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품에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명에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함께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평생 그 이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 목사라고 부름을 받을 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큰 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사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진 가치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도 위기의 시대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지라도 준비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묻습니다. 저 마음이야, 저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인생을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 너야, 저 사람이야, 저 마음이야 라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신앙인이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날마다 때마다 전심으로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너야, 저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주고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런 매일매일 평생의 삶이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싱크로니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한 35년 되니까 집사람이랑 닮았다 이런 말들을 가끔은 듣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입증이 되어진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함께 있을 때 심박수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호흡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하는 스타일도, 방법도, 속도도, 그리고 침묵의 방법까지도 닮아간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에밀리오 페레 교수팀이 연구하여 내어놓은 실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고 하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그것이 인정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주님과 같다면,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심정으로 산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생각이 나.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닮아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저 목사님은 예수님 닮은 분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주님의 몸,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자기의 자리를 지켜 감당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죠.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버릴 걸 버리고 추구할 걸 추구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목사의 직임을 받는 첫 시간부터 내 인생은 시작도 예수님이요, 진행도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 고백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때에 그 자리에 그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인생을, 그리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간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첫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할 때 해설위원이었던 신앙인 이영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러 오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은 이건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증명하는 자리.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의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신앙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삶이 되어지는데, 이 정체성,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내게 부름을 주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목사님도 많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진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들은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육신의 껍데기를 찍은 사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어떤 영적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진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목적지를 찍고 내비게이션의 버튼을 누르면 그 길을 쭉 안내해서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 속에 내가 어디에 도착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때로 늦게는 갈 수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박수 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때로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다. 반드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특별히 목사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정말 다 벗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해답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시대가 어떠하더라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벽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더 많아지면 뭐가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복음의 능력만이 내 인생의 처음이고 끝이다. 이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는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북선 배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 젓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저어야 되고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저어야 돼. 어디로 가든 이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열심히 내 맡은 자리에 노를 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놓은 청직이에요. 복음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날에 칭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아 목사로서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안수받는 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청지기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주님의 일꾼들로서의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흔적, 충성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충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인생을 살면서 온 몸에도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리고 들어앉아 있으면 내 손에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나무를 하다가 낫으로 찍었던 흔적, 논을 밭을 매다가 호미로 찍었던 흔적, 연필을 깎다가 연필이 아니라 내 손을 깎았던 흔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주님의 교회를 짓다가 망치질을 하다가 내 손가락을 때렸던 흔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충성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왔느냐 했을 때 이것입니다라고 충성의 흔적을 남기는 것,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흔적,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충성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충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날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근태 씨가 쓴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밥그릇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그릇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밥그릇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흔적들이 남겨지고 그날에 복 있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인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러저러한 소리가 계속 들려집니다. 칭찬한다고 교만해지고 또 비난한다고 절망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명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주의 종들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3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평가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 잘했다고 그러고 조금 서운하게 하면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다만 나를 평가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바라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의 교회와 농사꾼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한테도 꼭 목사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장남인데 주목사님.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몇 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두 가지 입디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믿음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디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에 복을 주시고 사람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더라.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끝에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더라.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세요. 라고 저에게 당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에게는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의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의 길에서 가장 좋은 끝을 보는, 그리고 주님이 크게 칭찬하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주님에게만 맞추고 주님에게만 여러분의 삶을 들여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큰 은혜와 칭찬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첫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대전 선교회 정기노회에 9명의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 거룩한 순간에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상급받기에 합당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주시고 주의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 순서 목사 안수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사 분원회장이신 인치은 목사님께서 집례하시겠습니다. 이제 서기에 계시는 소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받는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비 목사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짝과 함께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국 씨, 1967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대성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황민숙 씨, 1968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노은중앙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김은실 씨, 1970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성민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이혜경 씨, 1974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문창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한재광 씨, 1980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대전 서부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최지훈 씨, 1985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암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조수연 씨, 1991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예은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이신범 씨, 1992년생이시며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예은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진기화 씨, 1992년생이시며 서울장신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세광교회에서 청빙받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노회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주께서 주신 권위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김승국, 황민숙, 김은실, 이혜경, 한재광, 최지훈, 조수연, 이신범, 진기화 씨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임직자들은 오른손을 들고 물음에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모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본 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룩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의 정직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해야 함을 다짐합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대전선호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있는 자리에 각각 서주시고 안수위원들께서도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수받으신 분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제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대를 따라 귀중한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섬겨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귀중한 종들을 부르사 주님의 귀한 사역을 섬겨 나가도록 기름 부어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한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평생을 바쳐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주의 종된 가정의 본분을 지켜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헌신한 이 종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님의 이름으로 존귀한 규례를 따라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들을 도구로 삼으시어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당회장님들께서는 안수 받으신 분들에게 성의를 차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 회장님이 계신 쪽으로 안수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인사로 악수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칸씩 우리 목사님들께서 올라오시면, 당회장님께서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빙 돌아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제 당회장님들께서는 하단하셔도 됩니다.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 다 하단하시면 다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네, 스톨 차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김태호 장로 노회장님께서 안수받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선회의 권위로 김승국, 환민숙, 김은실, 이혜경, 한재광, 조수연, 이신범, 진기화 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안수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 분씩 올라오십시오. 대서목 22-04호 김승국 목사. 목사로 안수받는 김승국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노예의 권위로 성도들을 깨우치고 지키는 사역과 성도들을 대표하여 강단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과 축복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역과 주의 만찬 침례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이 시간부터 부여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022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선우회 노회장 김태호 장로.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목사 안수태 황민숙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 안수태 목사 안수태 김은실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 안수태 이혜경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 안수태 한재광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 안수태 최지훈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 안수태 조수연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 안수태 이신범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 안수태 진기화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서기 소정명 목사님께서 청빙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빙한 내용 서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국 목사님 대성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황민숙 목사님 노은중앙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김은실 목사님 성민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이혜경 목사님 문창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한재광 목사님 대전 서부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최지훈 목사님 호남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조수연 목사님 예은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이신범 목사님 예은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진기화 목사님 세광교회에서 청빙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께서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한 분씩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 김승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 김승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자,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를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으로 다시 태어난 나 김승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깨우쳐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 땅에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감화와 감동으로 주의 종이 된 나 김승국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구하며 정직과 성실로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목회 현장에 서게 될 나 김승국은 이 모든 고백을 기도로 힘써 구하고 지키며 나를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바로 서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묻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범을 본받아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로 충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닮은 긍휼과 온유한 마음으로 신방을 잘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의 자리에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 목사로서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아픈 이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낙심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설교의 강단과 생활의 실천 속에서 언행일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로 부르심이 가장 큰 사명이고 영광임을 늘 기억하며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서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직하게 묻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진행함에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며 함께 사역하는 선후배들과 동역하며 협력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목사의 직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과 많은 주민들 앞에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저는 건강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몸이 건강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은퇴하는 그날까지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 몸이 건강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내일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매일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독서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에 갇혀 독선과 아집,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닌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를 위해 당신들의 숨결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신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은 아내,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목사의 자녀가 된 두 아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과 가정을 잘 지키고 가꾸며 행복하게 사역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5살 꼬마가 처음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남들보다 일찍 출발한 것에 비해 느리게 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제서야 내가 원치 않았고 가기 싫었던 나의 인생의 길들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후회와 아픔만 있는 줄 알았던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목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천지동산의 교수님들 등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누리고 받아왔던 그 사랑과 헌신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과 귀하고 멋진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목사, 주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가슴 뛰게 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연애해 보셔서 아시지요? 사랑에 빠지면 심장이 쿵쾅쿵쾅 떨리잖아요. 기분 좋은 설렘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게 만들어 보려고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되겠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지요. 저마다 가장 좋아하는 것, 돈과 명예, 도서, 지식,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막아놓지만 끝내 뜯어지고 쏟아져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닌 영원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구멍을 채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함께 안수받는 주의 종들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 나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하나 되어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사역하겠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오고 싶은 교회, 위로받는 교회, 쉼터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택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라는 엄중하고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늘 기억하며 맡은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바로 알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맡겨주신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개인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인내와 순종의 직분임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일평생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이 자리에서 결심하며 고백한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도해주신 모든 교역자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 부노회장님이신 장승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안수받으신 목사님들 축하합니다. 또 오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필요하셨을까요? 부모님들, 가족들, 모든 교우들, 교회 장회장 목사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축사는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단한 사람이라 오늘도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후배 목사님 그래도 좀 몇 마디 하시고 내려오세요.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 축사를 설교보다 더 오래 하는 사람. 축도를 하러 올라가셔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나중에는 뭘 얘기했는지 잊어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오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섰으니까 축하를 드렸고 축복과 권면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세 가지 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신격이고, 둘째는 인격이고, 셋째는 품격입니다. 신격이란 믿음의 격입니다. 우리가 다 한 믿음을 가졌지만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격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목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목사 안수 후에 개척교회를 해도, 농촌교회를 해도, 작은 교회를 해도, 큰 교회를 해도, 부목사를 해도 목사의 품격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 이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목사로서의 품격을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마음에 품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품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장, 그때가 언제냐면 저 대둔산 동쪽 끝자락에 있는 성막교회라는 아주 어디에 있는 시골교회 한 20여 명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신격과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항상 보수적인 신앙과 복음주의자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제사의 선교신학이라는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세계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로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순서대로 교회가 쇠퇴하고 심지어는 분간이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보수 신앙과 복음주의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등경총회장님 중에 호남에 가면 안영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국내선교부장 할 때 전라남도 광양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 어른이 설교하러 올라오셨어요. 근데 설교 시작하면서 대뜸 공산당은 안 되는 것이야. 근데 오늘 잘못한다. 왜냐, 내 머릿속에 순간 이 호남 중에 호남에서 공산당은 안 되는 것이오. 그러니까 쌈 난다. 쌈 말리다가 되게 생겼다.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전라남도 여수 일대의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500여 명 모였는데 공산당은 안 되는 것이오. 아멘.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또 거기 가서 무슨 집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순서를 맡았는데 그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목사는 보수신앙을 가지고 복음주의로 나가야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교단이 지향하고 있던 통전주의 신학은 우리가 통전주의가 복음과 자유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로 알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통전주의 신학은 보수신앙, 복음주의 신학을 균형 잡고 그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통전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문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안수받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수신앙, 복음주의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여러분이 오직 예수 복음을 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설교보다는 조금 투같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같이 부르시고 이후에 안수받으신 김승국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따라서 정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임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주의 길 따르기로 서약하고 선서한 주의 종들과 그 권속들과 이들이 헤쳐가야 할 목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